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얻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좀 재미있게 아주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여기에 무슨 단어가 빠졌는지. 단어 하나가 딱 빠져서 말이 통하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조금 있으면 가는데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조금 있으면 또 너희는 슬퍼하고 통곡하겠으나 기뻐한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여러분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거.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빠지니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특별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니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기쁨이 되리라 부활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 기쁨으로 그 축복의 세상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 부활이라는 기능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활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가난은 부유함으로, 질병은 치유로, 죽음은 영생으로 부활이 하는 기능이 그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생에 없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어떻게 당장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장 사업이 파산이 되는데 그 사업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 마음에 축복이 다시 예전보다 더 크게 임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누가 그 부활이라는 의미를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의 완성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으라.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가르칠 때 그 믿음의 중요한 요점을 로마서 3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은 바울이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 믿음을 설명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답이 누구를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자기 몸이 백세나 되었으니 죽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사라도 어떻게 그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백세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니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실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에요. 그때만 돼도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안 줬어요. 25년 동안 주시지 않았어요. 왜 25년 동안 준다 그러고 안 줬습니까? 그게 19절 말씀. 죽은 것 같은 그 순간까지 가자. 그 죽은 것 같은 그 순간을 확실히 알면서도 믿을 수 있겠느냐? 무엇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77살에서 준다 해놓고는 안 주시는 이유는 과연 네가 죽어도 산다는 걸 믿겠느냐? 네가 100살 되었는데도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전부 다 여기는 부활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불로 태워 내한테 주라. 기가 막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일주의 질문이나 답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 데리고 저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산이죠. 이 골고다산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거기서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몰고 갔느냐? 믿음의 최정상 산 위에 있는 부활의 장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지요.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에 이삭이 물었어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일의 뜻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준비한 어린 양은 바로 부활의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장래에도 오고 항상 오고 인류 앞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죽어도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삭과 아브라함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벌써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믿음은 부활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았다 그랬지요. 네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이 아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아들 주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 독생자를 또 인류에게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부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귀한 아들 하나를 나무에 달아 메어서 죽이는 그런 매정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매정한 아버지도 위대한 아버지가 되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 하나,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가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천사보다도 못하게 인간처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 많은 구더기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매정한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매정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정의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뜻은,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핵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삽니까? 부활 때문에 삽니다. 부활이 없는 세상은요, 실망, 절망밖에 뿐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서 못 하겠습니까? 오늘 실컷 먹고 내일 죽자는 것인데 그것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이 세상 가장 귀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허무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죽기까지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부활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 그 부활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 부활의 적용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귀한 성경 공부의 요점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와 또한 엘카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을 주시지 아니했어요. 다른 부인 하나가 있는데 그 부인은 벌써 아들이 있고 뭐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 대해서는 아들을 안 주니까 늘 명절이 되어서 성전에 갈 때는 참 한나에게는 그 엘카나가 한나를 특별히 사랑하는데 좋은 것 주고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선물 주고 하면서 성전에 가도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만은 아들을 주지 않았다. 오랫동안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의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이다. 무엇을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는 아브라함도 죽은 100살의 나이에서 죽은 것 같은 100살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는데 나도 그와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가서 기도했지요. 기도하고 돌아왔지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집에 돌아갈 겁니다. 성전에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자, 거기에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